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하고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무슨 느낌이 오세요? 다음 주에는 2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주에는 3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쉽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다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나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자꾸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요. 누군 그러죠. 10원도 아니고 왜 하필 구원이냐. 이런 빠진 걸 이렇게 주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많이 쓰지 세상 바깥에 나가면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너는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직장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직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회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지 않는 한 이 구원이 뭔지를 먼저 생각했는데 구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짜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살려주시려는 분,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대부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럴 때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누가 이렇게 튜브 같은 거 던져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서 그랬냐? 에버랜드에 가면은 이렇게 파도가 막 치고 하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거기에 빠졌어요. 튜브 다 하고 이렇게 구명조끼 입었는데도 물을 계속 먹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잘생긴 청년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근육 이렇게 한 청년이 쿵당 하더니 저를 막 건져주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요. 그 청년도 비키니 입은 그 아가씨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를 바라지 저같이 배 나온 아저씨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물에 빠졌으면 이렇게 누가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해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물에 빠졌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땐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것, 우리가 죽음에 빠져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잘 살아. 나는 별일 없어. 특별한 게 없어. 나는 아주 행복해. 먹고 살만해. 그런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무슨 문제길래? 왜 나보고 자꾸 너는 죽어간다고 얘기하고 너는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왜 너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듣는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속에서 그거를 느껴요. 그런데 느끼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 없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내가 뭘 나쁜 짓을 했길래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부터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아무리 병원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문제가 없다. 병원을 못 고치죠. 예? 우리가 어디 아픈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분들. 이러면은 진짜 뒤늦게 가게 돼요. 병원이 있어도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의사에게 보여주고 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병에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림에 보이는 양심에는 뭐가 나 있어요? 털이 나 있네요. 그렇죠?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죄는 다 깨달아요.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건지 알죠. 누구 거 훔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알아요. 숙제 안 해가면서 이렇게 옛날에 방학 때 되면은 숙제를 안 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팠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면 전날 엄청 고민을 해요. 저는 왜 고민을 하나, 숙제를 열심히 할 것 때문에 고민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핑계를 댈까, 그 핑계를 생각하느라고 고민을 엄청 해요. 시험 보기 전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날 시험을 망치면 나는 무슨 핑계를 댈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이 양심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양심이 있지만 이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한에서는 죄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입장에서는 옳은 거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게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나는 꺼리낌이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숨기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투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더럽게 나쁠 때가 있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 상처 다 줘놓고 자기는 뭐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난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면은 누가 나쁜 나라예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누가 나쁜 나라예요? 일본이 나쁜 나라지, 우리가 좋은 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죠? 예. 우리가 축구 경기 하면은 상대방은 다 어떤 편이 돼요? 나쁜 편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나한테 있을 때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을 자기한테 정하는 한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내 경험과 내 기준에서 삼아가면. 또 사람들이 이 죄에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자신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이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의지가 대단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후회스러워요. 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자식들을 막 닥달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막 열심히 하라고,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막.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기회를 놓친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잘 못 벗어나는 이유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의지로 묶으려고 해도 우리가 몰래 다 끊어요. 살 빼려고 맛있는 거 이렇게 단 거 안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이게 마트만 가면 나도 모르게 테이프로 이렇게 1+1 묶여져 있는 거를 막 집어서 이렇게 넣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를 때 가야 돼요. 그러면 안 집어지는데 배가 정말 고프면은 그 할인 딱지 조금 붙었다고 막 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얘기인지 금방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배가 고플 때 가면 막 주워 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신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죄에 대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이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내가 뭐 그렇게 나쁜 걸 뭘 했냐,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냐, 어디 가서 살인을 했냐, 어디 가서 내가 깡패를 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이게 죄에 대한 오해예요. 내가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가장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한지 안 한지 보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한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면은 어떨 때 부탁하기가 쉽습니까? 친할 때.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좀 빌리러 왔어요. 가까이 와가지고 저기 좀 돈을 조금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굴 쳐다보면서 저랑 친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예. 죄는 근본적으로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문제를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이 가깝냐 안 가깝냐. 하나님한테서 멀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제일 큰 오해가 여기 있어요. 교회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뭐 가끔 졸기도 하고 그러지는 하지만 그래도 안 빼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냐?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쁘냐? 하나님하고 친하면 기도할 때 기쁘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줄 믿으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무지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고 안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교만은 뭐예요?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분명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느껴요. 뭐 군대 제대한 지도 오래됐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주의를 한번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업종이나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 소원이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이 몇 달 만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왔을 때 받는 은혜라는 거 하고 시간이 남아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든 뭐 오후 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금요철 예배든 아니면 평일에 새벽 기도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인데 그들이 안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온 사람을 너무 사랑하실 때도 있고 1년 내내 교회 온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냐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1년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립니다. 부활절 성탄절밖에 안 왔습니다. 저는 1년 365일 오후 예배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저의 열심을 네가 봤냐 이거예요. 너는 왜 열심을 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내가 내 죄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결론이에요. 결론.
착한 사람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끝난다면 구원이라는 게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다른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무 곤고하고 괴롭고 마음이 슬퍼서 주님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문제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소명이라죠.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조명빛이 나한테만 쫙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아요.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저는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방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확 오면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신자들마다 기도의 깊은 경험을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경험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일했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막 분란이 있어서 너무 괴로웠었던 그 어린 환경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떠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가 오면 하실 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한번 표준 세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뭘 바로잡아 주시겠다고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의롭다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한 것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갖는 뜻인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식을 할 때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문제를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포기하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 이쪽에 있는 거를 약간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기준은 다 버리고 누구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갔다. 그럼 미국 사람이 되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한국 법에서 일부를 고쳐서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한국 법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그냥 미국 법을 받아들여야지 이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그런 거죠. 내 기준 일부를 이렇게 잘 수정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죄라는 거는 무엇을 하냐 마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멀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 때때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멀면 내가 명절에 고기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용돈 매달 꼬박꼬박 막 통장에 한 1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넣어드린다고 해도 내가 내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멀어. 대화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올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예전에 한번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할 때 이 그림을 설명드렸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죽기 말년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집 나간 탕자, 그죠?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죠. 저 뒤에 얼굴만 삐쭉 내밀고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탕자의 형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요.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가서 돈을 다 썼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아무도 안 놀아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탕자가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 자리가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 사육하는 자리에서 같이 있었어요. 돼지 먹는 거 어떻게 주워 먹으면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꿀꿀이죽 먹으면서. 그러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탕자가 언제 죄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할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언제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 거하고 내 거하고 분리를 하기 싫을 때부터. 이건 아빠 거, 이건 내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거도 내 거, 내 거도 하나님 거. 내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거도 다 놔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좋은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 좀 뜯어서 내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따로. 그리고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거 드렸잖아요. 언제?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다 드렸잖아. 왜 자꾸 내 걸 건드리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거 다 드렸으면 그거 하나님 가지시고 제 건 건들지 말아주세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렇게 선을 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와서 회개할 때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뭐라고 해주세요?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종이 참 좋은 거예요. 왜? 종은 자기 거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내가 주인 거니까 나는 먹을 때 항상 주인 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종으로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들로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들로 먹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너무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행동적인 거, 결과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그게 죄다.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다 뭐예요? 죄인이다.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랬는데 왜 안 사랑하고 멀찌감치 있으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냐고요. 사랑하랬는데 이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게 명령이에요. 사랑하면은 조금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게 좋죠. 네, 연애한 사람들은 다 사랑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결혼하려고 그런다고요. 끝까지 가려고 그런다고요. 적당한 선에서 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죠? 한 발짝 더 나아갈 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다 아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또 혹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별로 안 와닿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왜 죄를 못 느낄까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죠? 이 죄를 못 느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 돌린다는 말도 또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학생들 BTS 알지? BTS. 네, BTS 알아요. BTS의 영광이 뭐예요? 밑에서 막 이렇게 봉 흔들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는 애들. 그게 BTS의 영광이에요. 누가 지나갈 때 대통령의 영광은 경호원이 쫙 쓰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있을 때 그가 받는 게 대통령의 영광이잖아요.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의 영광은 금메달, 월계관 딱 쓰고 쓰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지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을 것, 없어질 것, 우상 이런 거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용돈 같은 걸 주잖아요. 뭐 저희 애들은 용돈을 줘도 이렇게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어렸을 때 배워서 그런지 돈을 주면 이 일만하게 뿌리는 어머니가 가지세요. 어머니를 다 줘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돈을 주면 이 돈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써 있는 만큼 가치가 있는데 이 돈을 의미 있는 걸로 좀 바꾸기를 바라는데 꼭 가게 가서 이렇게 진짜 한 번 쓰면 버릴 이상한 것들을 사는 친구들을 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옛날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뭘 사주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걸 고르면 좋잖아요. 근데 쓸모없는 걸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어른들도 그러는 게 쓸데없는 게 이렇게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갖고 싶어.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자고 여자건 다 그래요. 어떤 여자분들은 그게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텔레비전만 보면은 계속 전화해서 지금 곧 매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77에 땡땡땡땡 눌러가지고 그죠? 주문 막 하고 어떤 그 TV에 나온 사람 보니까 집안에 막 물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사람의 삶에 막 쌓아놓으려고 그래. 이게 병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 뭘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허망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미 없는 걸 쌓으려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아니면 학위를 따서 박사가 되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막 쌓은 거 그거 좋은 거 같죠? 예, 좋아요. 좋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쌓아놔도 나는 어떻게 돼?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짊어지고 갑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에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거 들고 천국 가봐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뭐 쓸데없는 걸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왔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의미 있는 지식이라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닐까. 그죠? 허망한 것으로 마음에 막 쌓아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좋게 안 들리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냐? 무관심해져서 불감증의 상태가 돼요. 안전불감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냥 가스도 막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교회 있으면서 계속 돌보는 게 그거예요. 가스 잠겼는지 켰는지 예. 밑에 내려가서도 전기 제대로 꼽혔는지 안 꼽혔는지 여러분들 그걸 계속 봐주시면 좋아요. 예.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더 그렇죠. 무관심하다 보면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차를 너무 몰라. 엔진 오일 하나도 언제 갈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막 10만 킬로씩 따가지고 엔진이 다 망가질 때까지 차 사면 계속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죠.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샀을 때 고장 나기 전까지는 계속 텔레비 보는 거 마냥 자동차 안 그렇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무관심해지면 점점 이렇게 간과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때까지는 내가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차라리 저는 그래도 문제를 어느 순간인가 느끼기라도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인생의 어느 날 너무 슬프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를 떠났다가 가끔씩 올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그래도 씨를 뿌리긴 뿌렸구나. 어디선가 이렇게 귀퉁이에서 자라긴 자라나 보다. 언젠가 저게 자라서 그죠? 그 딱딱한 바위를 깨고 뿌리를 내려서 크게 자라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없어진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리키는 걸 자꾸 듣고 관심을 가지셔야 변화의 시작이 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느끼면 병원에 못 가듯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게 마음에 막 불릴 듯 일어나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천천히.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뜨거웠던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런 편이에요. 후자에 가까워요.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엄청 열심을 내는데 저가 보면은 약간 제가 옛날에 집사 때는 이렇게 시큰둥하게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왜 저러시나.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천천히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리를 잊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에 왔던 그 소리를 붙들고 계시면 이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구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죠. 그 쓰나미 아세요? 쓰나미 막 바닷가에서 파도 이렇게 몰아닥치는데 저는 그 쓰나미라는 게 뭐 1m짜리 쓰나미 별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파도 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서 물이 그냥 1m 높은 상태로 그냥 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다 쓰러집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이런 거 올 때 사이렌이 막 울리거든요. 사이렌이 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죠. 여기도 동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에? 동파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수도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소리가 막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조심해야죠. 눈 온다고 일기예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죠. 또 관심을 안 두면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는 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귀를 열고 들으세요. 특히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 완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뭔가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마음을 그때 탁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이 딱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딱 옮겨야 돼요. 바싹 일어나서. 근데 결심이 섰을 때 밀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딱딱해져요. 결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들잖아요.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든 것이 어느 때는 그게 선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같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죠. 좋은 결심이 왜 갑자기 내게 생기겠어요? 그 아무한테는 안 온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열심히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귀한 거라서 잘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년엔 성경 일독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가리라. 이런 결심이 들거든.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적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두들렸는지 몰라요.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잖아요. 문을 닫았잖아요. 완고하게 여기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말고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거는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예. 저는 신상, 이렇게 새로 나온 상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봤어요. 와, 이 추운 날 텐트를 쳐가면서 3박 4일 기다려서 문 열기를 기다려 그 비싼 가방을 사고, 이 핸드폰 사느라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돼. 핸드폰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그 조금만 기다리면, 몇 달만 기다리면 할인도 많이 해줘서 파는데 뭘 그 줄을 서서 기다리냐고요. 그게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당 문 열리기 때까지 이렇게 바깥에서 추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와서 그러고 있었다면, 아니 교회 목사가 말이야 얼마나 게으른지 교회 문도 빨빨 안 열고 말이야, 늦게까지 쳐자고 막 이런다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저도 연애 해봐서 알아요. 엄청 보고 싶다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한번 밀당을 해봐야지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손이 벌써 전화기에 가서 막 누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커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랑에 커가요.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새벽 4시에 하는 축구 경기는 따르는 시계를 맞춰놓고라도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녁 기도에는 못 나오지만 8시에 하는 그 드라마는 내가 꼭 봐야 돼.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궁금해 죽겠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곳이 더 가고 싶고 다른 곳에 더 있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1순위로 하나님을 두시라 이거죠. 1순위로 하나님을 두시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기타도 배우고 그러는데 기타 왜 열심히 쳐야 돼요? 친구들 앞에서 한번 멋지게 막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예전에 기타 배울 때 그랬어요. 기타 잘 치면 막 친구들이 다 이렇게 좋아해 줄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타 치길 잘한 거는, 내가 기타 쳐서 제일 잘한 건 기타 쳐서 연애를 잘한 것도 아니고 기타를 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재능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라도 악기를 다룰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이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에는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끊임없이 찾고 추구해야 될 바예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뭐 언젠간 주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오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다. 어? 나는 오늘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환히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됨을 아는 거예요.